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오늘은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내 자신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열심인데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죽은 믿음은 아닌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하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 신학과 즉 바울 신학에 물들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신학에 물들어 있었는데, 바울 신학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신앙적 가치로서 그들의 삶의 표준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래서 참 주여 주여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위가 없이 말로만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신앙생활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 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말은 잘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실천이 없는 그들의 어리석은 신앙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가 다시금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여러분이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 잘 듣는데 전혀 실천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2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거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 있잖아요. 옛날에는 민경이었죠. 근데 지금은 거울이라고 그럽니다. 그 거울이 아주 지금은 밝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은 조그마한 티들도, 잡티들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울은 아주 깨끗하게 밝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의 거울은 구리로 만든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선명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여러분, 거울 지금 흔하니까 그러지 그 거울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이때 당시 거울은 구리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뭔가 선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뭔가 흐리멍텅한 거, 얼굴을 보면 대충 이 정도로 알지 지금처럼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거울이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23절 말씀해 볼까요? 2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흐릿한 그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뭔가가 명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명확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금방 잊어버려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그래요.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이거 물론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자리만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를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서 이제 25절에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랬죠? 자, 요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말씀이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로서 바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율법이라는 말을 썼느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 독자들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능통해 있고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면, 사람을 하나님 구약의 율법은 지금 복음적 위치에서 야고보가 율법,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약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구약의 율법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의 이 복음은 25절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말씀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온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율법과 달리 신약의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나를 온전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해서,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뭔지,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만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보를 껴놓으시고 디모데 후서 3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3장. 거기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는, 여기서 이가 뭐냐면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입니다. 다시 말해서 17절로 다시 가면, 성경은 나를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여기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그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 생활했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 사람 아닌 사람 많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가 영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에,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육신적으로 내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 다른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노력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예배 한번 드려야지,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도 좀 봉사도 좀 해봐야지 해가지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그거 말고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힘든 것, 어려운 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있는 사람, 두 번째 그냥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든지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자연스럽게 실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본문에 야고보서 1장에 한번 가볼까요? 자, 1장에 이제 봅시다. 1장 25절 말씀 성경에 보세요. 자, 여러분도 이제 좀 말씀을 좀 배워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구약의 율법은 강제적이지만, 구약의 율법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이 구약의 율법이 아닌 이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주어진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믿음 안 생기고요, 말씀 없이 세상에서 주를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구약의 율법은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안 지내면 혼날 것 같으니까, 매 맞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은 사람은 말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것처럼 예수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막 억지로 신앙생활 안 해요. 좋아서 하는 겁니다. 참 자유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임에 있었을 때도 막 삶의 그 같은 전도회에서 막 서로 기싸움을 한다고 할까요? 서로 막 은근히 막 싸우고 자존심 세우고 막 이런 사람. 그러다가 보면은 그 사람은 언젠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실족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잖아요. 진리를 알면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해요. 행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자유롭게 해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성도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뭐 여전도회 회든 남전도회 회든 무슨 회의할 때, 당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품교회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좋지요? 안 좋은데 억지로 좋다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요. 그거 뭡니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예수님 그 마음속에 중심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목사님, 장로님 그거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에 주님 기뻐하는 일 감당하면 그게 당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억지로, 제가 종종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뱀이 있잖아요. 뱀을 잡아서 사람이 껍질 벗기면 죽어요. 근데 지가 허물 벗으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해서,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막 힘들게 막 예배 생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지고 만나고 싶고 그래요.
예수가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런데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을 들여다본다라는 말씀이에요.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들여다본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퀴프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퀴프사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몸을 굽혀서 쳐다본다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고 몸을 굽혀서 자세히 쳐다보는 모습이 파라퀴프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게 파라퀴프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성도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들을 때도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파라퀴프사스,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에 대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25절에 그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진짜 사모한 사람은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그 말씀이 실천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우리 심야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평양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늘 총회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장 한국에서 보수 신학 그리고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노예에서 제가 고시부에 있기 때문에 목사고시, 장로고시, 그다음에 전도사고시 있어가지고 그 고시위원으로 돼가지고 이제 장로님들 새로 된 사람들 면접도 하고 시험도 치르고 제가 한 주간 동안 그걸 했어요. 한 2주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들 이제 면접을 합니다. 시험 보고 시험을 보니까 다 우수한 성적이 아니고 우스운 성적으로 이렇게. 근데 시험에서 잘했다 못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면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장로님이 이제 피택이 돼서 우리 고시부 목사님들 5명 앞에 딱 와서 면접을 합니다. 장로님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질문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 장로님한테 제가 그 질문을 노예 어른들 목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장로님들 면접을 하면서 장로님 혹시 섬기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느 교회래요. 담임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역설적으로 질문을 해봤어요. 장로님, 혹시 내가 사랑하는 장로님,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장로 됐으니까 막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을 이제 가까이서 보필하다가 보니까 흠도 보이고 결점도 보일 테이고 그런데 어느 날 다방에 가서 이렇게 칸막이 있는 다방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키스를 하고 있다. 제가 한번 질문한 그걸 봤다. 장로님 그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오시는 장로님들마다 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장로님들은 저는 입을 딱 닫고 있겠습니다. 저는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 이쁜 사모님을 놓고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어차피 목사님 어때요? 사람인데 실수하고 그런 분도 있지요. 잘못되면 안 되죠. 목회자가 성도들 죽이는 거니까 목회자가 잘해야 되지만 그래도 장로가 됐으면 목사님이 그런 일이 치명적인 일이 생겼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야, 딱 봤다. 사모님이 아닌 다른 여자랑 키스를 했다. 딱 봤다. 아, 우리 목사님 전도하시는구나. 방법이 좀 틀려서 그렇지 전도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처럼 웃으면서 어떻게 또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질문만 던져봤어요.
던져보고 어떤 장로님은 뭐 바로 잡겠습니다. 뭐 이러면 안 되지요. 뭐 그거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아니, 물론 성도는 목회자 잘 만나야 돼.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투구두고 고생하면 그냥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말씀으로 책망 듣고 고생하고 그냥 쥐리를 틀어 뭔 설교인지도 몰라갖고 쥐리를 틀고 이러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 여러분은 감사할 줄 알아요.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래. 근데 이제 그런 얘기한다. 그러다가 이제 장로님들 이제 면담을 하면서 보니까 딱 한 장로님이 들어왔어요.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번대요. 내가 다른 목사님들 질문하는데 제가 옆에 딱 보니까요, 저는요 정확히 압니다. 장로님 담배 피우시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섬찟한 거예요. 장로님 아직 담배 피우시죠? 그래서 담배 피우면요 그 담배 그게 벌써 딱 몸에 이렇게, 저는 금방 알아요. 여러분 지금 안 피는 것처럼 집에서 은담 먹고 오고 막 이렇게 와서도 이렇게 보면 저는 압니다. 이렇게 보면 알아요. 담배 피우는 거. 그래도 장로 정도 됐으면 담배 피워서 안 되잖아요. 장로님 담배 아직 못 끊었죠?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장로님 다음에 장로하세요. 그랬어요. 뭐 사회적으로는 인정 뭐 굳이 장로하려고 그럽니까? 다음에 하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고 이제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 끝나고 난 다음에 고시부 장로 목사님들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 그렇지 교인들한테 장로 투표해갖고 됐는데 노예에서 심사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거 같이 또 창피한 게 없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저보고 최 목사님이 담당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담배를 피우는 장로, 그 사람은 그거 못 끊는 한은 다른 성도들한테 자기가 이제 목사님한테 다른 걸로 불만하게 돼 있고 나중에 교회 짐이 되고 가룟 유다처럼 결국 죽을 때 차라리 장로 안 되고 그렇게 그냥 했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평신도는 담배 피워도 된다 그 뜻은 아니지만 뭐 우리 좀 힘들어도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오후에 오셔가지고 오후에 오셔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래요. 다른 사람 3명은 되는데 혼자 담배 피워서 떨어졌다고 그러면 두고두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고시부 목사님들이 전통이 있었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한 분이 담배를 피웠대요. 담배 피우는 장로님이 그렇게 똑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렸대. 떨어뜨려가지고 안 해버렸는데 그 다음 해 또 면접 보러 왔더래. 근데 그때는 얼굴이 환한 얼굴 나가지고 저 담배 끊었습니다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시켰다는 전설을 말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만 저기 해서 담배 끊고 우리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해서 끊고 시작하죠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제 뭐 또 쟤를 또 막 두고두고 제 사진 확대해 갖고 집에다 걸어놓고 원망할까봐 좀 겁도 나. 그렇지만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가 은혜를 받고 또 섬김을 다짐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 듣고 혹은 주의 종의 권면에 예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실천을 못해. 말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주여 주여. 말로는 난 장로 되고 투표해서 됐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해. 말은 뭐 교회 일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확실히 뭐 이래.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 입을 꼬매고 싶은 생각이 막 들을 때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 없어도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도 주의 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내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봐야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제 본문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힘들어도 주님 뜻대로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집시다. 잘 짓고 잘 짓세.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의 신앙을 잘 건강하게 건축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준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개종을 했지만은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어가지고 예수를 또 잘못된 신앙에서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말로만 잘못되게. 그래서 14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15절, 만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사람에게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말은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덥게 하라. 좀 따뜻하게 살아라. 옷이 없어서 추운 자에게 따뜻하게 좀 살아. 무슨 말을 못하냐는 겁니다. 배부르게 하라. 배고픈 사람한테 밥 좀 잘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 혹시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그럴듯하게 폼만 재고 다니고,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고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사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거는 무슨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떤 한 노인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가게에서 빵을 하나 훔쳐가지고 그것이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법에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 뭐 장발장이라는 그런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판사가 그 사람한테 물건을 훔친 거에 대한 벌금을 그때 당시 $10면 얼마인지, 그때 당시는 우리 지금이야 뭐 $10,000이지만 그때 당시는 큰 돈일 수도 있어요. $10를 벌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할아버지에게 $10. 그리고 그 판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0를 선고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100를 저분에게 기부합니다. 그랬어요. 저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에 청중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과연 정말 말씀대로 얼만큼 실천했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돈을 기부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법정 밖에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그 노인을 부양했다라는 전설이 아니고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사람입니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래서 본문의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18절에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래. 말로는 귀신들도 하나님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 알고요. 뭐 실제로 귀신들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점쟁이 집에 가서 그 무당이 굿하는 거 보니까 막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 지나가면 막 이러고요. 귀신이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맞춰. 귀신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 귀신이 귀신같이 맞춥니다. 점쟁이들 그래요. 귀신도 하나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알아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내 믿음 좋다, 그게 말로만 그게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힘들어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뭐 폰만 잡고 다니지 말고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 그러면서 그 실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개종했던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유대인,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금방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여지껏 바울 신학의 영향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지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에 의해서 믿기만, 말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사실은 하나님 믿어서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나는 죽은 자와 방불하고 죽은 자와 같고 내 안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가 있습니까?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100세에 난 아들, 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100세에 아들 낳았는데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뻐갖고 아기를 안고 점점 커가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행하고 늘 아브라함은, 여러분 여기 100세 된 사람이 없어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내가 아는 친구분요, 55살에 사모님이 51살인데 아기 낳았어. 원래 목사님들이 능력이 많아서 참 잘도 나셔. 그런 분도 있어. 그것도 했는데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사냥할 때도 이삭아 가자 하고 막 아들이 너무 이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면요, 그 22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 너 진짜 네 자식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불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독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전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 불에 태워서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능합니까? 정말 어렵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도 너무하네요. 하나님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었다 뺐었다 이건 장난도 아니고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내가 알았습니다. 아들 바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1년만 내가 더 키우겠습니다. 1년만 나 이 아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2절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다음 절에 보면은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3절에 여호와께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쪼개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요, 그 다음 3절에 아무 말이 없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안 해요. 말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조금 기다렸다가 한 일주일만, 아니 저녁 때라도 가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 아들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침에 일찍이 내가 주님 뜻대로 힘들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어렵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래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집사님 성가대 좀 봉사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요 바쁘고 연습도 끝나고 요즘 끝나고 옛날에는 오후 예배 끝나고 해가지고 막 쓰러졌지만 지금은 오전 예배 딱 끝나고 딱 깔끔하게 그냥 깨끗이 연습하고 말아버려. 할만해요. 할만해. 그렇다고 또 오후 예배 끝나고 도망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 끝나고 예배도 좀 드려야 그게 성가대지. 레위인들 원래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사님 좀 하십시오 그러면 못해요. 언제 할 겁니까? 목사님 이제는요 저도요 뭐 성악을 전공했고 음악 전공했는데요 지금 못하고 다음에 내년에. 그러다가 나중에 후두 안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목소리 좋아도 써먹을 때 써먹는 거예요. 그냥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것이 어려운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것이 내가 자식을 드리는 피눈물 나는 사연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얻는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충분한 믿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하죠.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가요, 안 돼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가요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느 아들이 더 좋은 아들이냐는 거예요. 문제는 안 가요도 나쁘지만 그래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그럼 예 그래야지. 목사님 바쁘고 피곤하고 뭐하고. 예를 들어서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목사님 설교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세히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기뻐해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은 삶을 통해서 진짜 기쁨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물론 기뻐한다는 것이 막 웃고 다니고 기뻐 막 이런 기쁨이 아니고, 여기서의 기쁨은 카라라는 기쁨입니다. 이 카라는 믿음 안에서 주는 기쁨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을 믿음 안에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오는 기쁨, 세상 때문에 오는 기쁨, 그거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오게 되는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정말 예수 믿어서 내 마음에 생기는 믿음. 따라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간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나도 내 마음에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조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마음 아픈 일이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기분 상하는 일이 있고 조금 무슨 일 이런 일 생겨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들여다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저 주님 주신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정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뭐 또 하나 그 다음 절 볼까요? 여러분 정말 실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너희 관용을,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을 배웠어요. 관용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미워. 보기도 싫어. 누구? 내 이쪽으로 보고 가니까 또 이쪽 사람 그럴까 봐 허공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미워. 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근데 말씀에, 그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다른 사람이 봐도 아 용서했구나 라는 것을 알 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들었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자존심 건드렸죠?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예수님 마음을 안 받아서 그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세상 이기는 건데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지가 뭔데 뚫린 입이라고 막 말을 하네? 그거 입 꼬매야지 자방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갖고 은근히 자존심 상해. 말하자니 또 내 자신도 이상한 것 같고 막 온갖 신앙생활 외적인 거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못 받았구나.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덮어줘야지. 너그럽게 집사님 괜찮어? 응? 변화를 좀 받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10년 20년 했다고 집사가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데 자존심이 걸린 거예요. 그건 온전한 믿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막혀. 막 어떤 사람 막 성도들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진짜 미워요. 어떤 사람은 막 믿고 막 어디 바늘 같은 걸로 콕 찍어보고 싶고 막 밥 먹는 거 보면 막 여기 목에 넘어가는 거 보면 미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래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요 정말 내가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목회를 하는 거지.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 거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진짜 신앙이 들어가면 진짜 변해요. 저 같은 사람 성격 좋기로 유명한 최 씨도 예수님 들어와서 진짜 마음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처음에 결혼해갖고 목사가 결혼해갖고 우리 아내랑 따는데 뭐 아내가 조금 잘못하면 뭐야! 윙칸도 나는 원래 그래. 막 이러고 막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어머 막 오빠 너무 멋있다. 막 그리고 어머 몰라 먼 게 해삼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나이 들으면 그게 신앙이 들어가니까. 그래 우리 아내 여기 있지만은 종종 우리 목사님은 참 멋있어. 뭐라고 잘 안 들렸어 내가 뭐라고 그러면 참 멋있어.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면 아 이게 예수 스타일.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면 예수님 닮아. 뭐 이건 내가 만든 저창이에요. 어제 우리 반주자님이 목사님 설교 중에 찬송할 때 올라가서 반주해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반주하면 나는 못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 성도 완전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 좀 하세요. 조금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4절 5절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설교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아유 이거는 목사님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안 되지요. 이거는 그렇지요. 되지요. 안 되지요 했고 되지 내 손에 막 따지고 이럴 게 아니라 그저 목사님도 그래요. 내가 염려했네요. 내가 아직도 불신하네요. 내가 아직도 안 믿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원망 불평 대신에 이제 감사함으로 그래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만큼 살게 해준 거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실천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염려가 있을 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느닷없이 조금 빨리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왜 나가시나 했더니
느닷없이 머릿속에 생각난 거야. 집에 이제 호박 씨를 갖다 심었더니 이것이 나무가 이렇게 작았고 호박이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저거 따다가 아침에 된장국 끓여야지. 주여 믿습니다. 새벽기도 하면서 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갖고 가시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호박 따다가 떨어진 거야 밑에. 호박 따다가 떨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아파가지고 처음 60 가까이 되신 분이 처음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태어나서. 그래가지고 겁을 먹고 있으면서 손이 이렇게 부러지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퇴원해가지고 오늘 교회도 오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하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아유 내가 왜 그놈의 호박을 왜 심어갖고 막 그 남편이 와서 좀 따주지 그거 뭐 했냐 해갖고 막 따지기 시작한 거 입에 힘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잖아. 근데 거기서 아우 목사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손을 못 쓰게 되니까 쓸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호박국 끓여 먹어도 될 만큼 너무 이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됩시다. 우리 교회는요 명품 교회야. 세계를 주품으로 잊어버렸구나.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 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든지 힘들어도 내가 좀 자존심 상해도 물질적인 손해가 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함으로 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